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사명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수학을 잘하면 대신에 체육을 전혀 못해도 뭐라고 말을 하나요? 천재라 그래요. 국영수는 잘 못하는데, 아니 거의 못하는데 미술을 잘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술. 천재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국영수를 잘해서 최고의 성적을 받으면 천재,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 이렇게 획일화 시켜놓고 그 길에 들어서도록 횡포를 부려요.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 엄청난 문매를 맞습니다. 그렇죠?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받되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잘못된 주인을 세워놓고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녀들에게 가차없이 채찍을 만들어 휘두릅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전혀 몰라요. 자신도 과거에 윗대로부터 그런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나도 여전히 그것을 채찍 삼아 휘두르며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세상 풍속이라고 말하며 벗어버려야 할 옛 옷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횡포는 참으로 크고 거대합니다. 교회도 이런 세상이 휘두르는 채찍질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채찍으로 삼아 휘둘러요. 작은 교회들은 교회도 아닌가요? 큰 교회만 교회인 것처럼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정해놓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교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며 우리 교회의 희망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구원하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계시록에 기록한 내용에 대하여 1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된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이미 시작되었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일, 그것을 총괄적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7절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 안에 계시는 예수님, 곧 메시아가 구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오셔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실 것이며,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인류 역사의 끝을 맺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 밝혀준 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서두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이 이 계시를 보게 된, 듣게 된, 그래서 기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반모섬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이다. 집사님이세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현재 가 있는데 그 반모섬에 가게 된 까닭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반모섬에 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 전하다고. 그 반모섬에 가 있던 중에 어떻게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듣게 되었나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언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나요? 주의 날. 아마 여러 날 동안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의 날에,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 주의 날에 계시를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들려준 그분에 대하여 10절 이하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계시를 기록하여 전해주라고 했나요? 11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모두 몇 교회? 7교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기록하여서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교회에 보낼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고 들려준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여 전해주라고 한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준 분에 대하여 10절부터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라고 했나요? 19절 그러므로 기록하라. 무엇을?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것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뭐라고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교회들을 향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들, 과거에 되어진 일들, 그것을 기록하여 소개해 주므로 말씀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환난 속에 살아갈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라. 듣고 지키며 살아감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보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듣고 본 그 계시의 말씀을 일곱 교회에게 기록하여 전하면서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누가 들려주셨는지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개된 그분이 좀 독특해요. 오늘 말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핵심을 삼고 있지만 저는 설교를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를 가지고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 올리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12절을 봅시다. 내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어요. 그때 사도 요한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일곱 금촛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로 누가 지나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누구였나요? 인자 같은 이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음성이 누구신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본 것의 핵심이 뭐죠? 일곱 금촛대가 키인가요?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키인가요? 인자 같은 이가 키예요. 자신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일곱 교회에게 기록하여 전하라고 하시는 그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말해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해요. 처음으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쓴 이가 누굴까요? 묵시문학의 어쩌면 창시자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에서 자신이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쓴 그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를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외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가지인가요? 8가지, 9가지. 자, 봅시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사람. 한국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왕이나 왕의 신하들. 그렇죠? 큰 도포를 입고 허리에 띠를 뗐는데 쭉 이렇게 처지는 무거운 띠를 띠고 있죠.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띠를, 긴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옷을 입었을까요? 제사장.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겉옷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발견한 빛난 주석 같다. 누굴까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막 해석해 볼까요? 그거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누가 썼다고요? 다니엘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쓴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를 약 500년 후에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를 쓴 다니엘은 혹 여기 머리와 털, 눈, 발, 음성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7장을 잘 참고해보면 여기 머리와 털, 눈, 발은 다니엘이 본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더라는 것이.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소개를 해요. 음성까지. 그 다음에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외모는 하나님 같고 다니엘이 본 하나님 같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뭘 잡고 있어요? 7뼈를 잡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기록된 옷이나 금띠를 생각하면 누구 같고? 제사장 같고, 머리와 털, 눈, 발, 음성을 보면 누구 같고? 하나님 같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별,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는 누구의 모습? 사도 요한만이 본 모습이에요. 13절의 모습은 구약의 모세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14절, 15절은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고 16절은 사도 요한만이 본 모습이 있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제사장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며 7뼈를 잡고 좌우에 날선검이 입에서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분은 누굴까요? 그래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외모를 소개한 다음에 17절 보십시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 외모만 보니까 제사장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다니엘이 본 하나님 같기도 하고 자신이 본 독특한 그 모습. 엄청나게 다니엘은 기가 죽어서 뭐같이 되었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소개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처음이요 마지막. 누구를 소개하면서? 8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했던 얘기.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이요 끝이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것처럼 소개를 해요. 또 다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전에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자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나다.
자신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는 그 음성을 이것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게 보내러 간 그분의 외모를 소개하고 있고 17절, 18절은 그분이 소개한 그분의 정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와 실질적인 면, 정체를 소개하면서 누가 했던 얘기를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했던 얘기를 많이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와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한이 가져와서 쓰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일까요?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던 모습과 똑같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요한은 이미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소개했던 그 메시아, 인자 같은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걸 보여주실 때 얼른 알아챌 수 있었고 그것을 수신자들에게 기록하여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보낼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이 소개해주시는 메시아와 동일하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소개해주었던 만났던 그 예수님 메시아와 사도 요한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동일 인물, 다른 인물, 동일 인물.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교회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를 일치시켜서 나타내 보여줄까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영수 잘하면 천재, 국영수 못하면 바보. 국영수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성공, 국영수 못해서 대학 못 가면 실패한 인생.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힘 있는 자는 큰 소리 치며 살아가고 힘 없는 사람은 기죽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죽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음행하기를 밥 먹듯 하고 담을 지어 파벌 싸움하기를 밥 먹듯 하고 세상과 야합하여 세상 속에서 먹을거리를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아합의 길을 쫓아가는 이세벨의 길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 황제를 숭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황제의 측근으로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70년 후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70년 후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흐트러짐 없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지 않고 당신이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자 같은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과 인자 같은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 요한의 역사 현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도 요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나요?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로마 황제가 정해놓은 사회적 틀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풍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을 지어 합을 싸움을 하고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그뿐인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총칼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언제처럼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일본 군대가, 일본 순사들이 총칼을 겨누어 죽음에 이르게 하며 감옥에 가두어 수감 생활을 하게 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들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고 있을 때와 동일하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과 그의 수신자들, 7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되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지켜주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도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힘의 근원,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과 인자 같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과 메시아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으며 사도 요한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장황하게 길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환난투성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권면해주는 그 하나님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사도 요한과 7교회 성도들처럼 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 오는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생애를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면, 사도 요한과 7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편견과 잘못된 세상 풍속이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려면 오직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과 그 완성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과 인자 같으니, 사도 요한과 7교회가 바라보았던 하나님과 그 인자 같은 이를 우리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처럼 어쩌면 총칼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 있고, 어쩌면 사회적 풍속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채찍이 될지라도 그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